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조카가 5명 있는데 이제 다 시집장가를 가고 1명 남았는데 이제 막내 조카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건 제 딸만 이제 시집 가면 다 그때는 다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서 결혼하여 결혼식도 축하도 하고 또 병원 방문과 기타 일을 잘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창세기 2부 15번째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곳에 있는 비석에 보면은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 3마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상의 모든 곳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고 당신의 일을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요한 웨슬레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 그런 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시면서 손들고 만면의 기쁨이 충만하면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땅을 얻어 사는 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지금도 브엘세바가 맨 남쪽입니다. 거기 블레셋 땅, 또 그렛 땅이라 하는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의 땅을 얻어서 살고 있게 될 때에 그 아비멜렉 임금이 한 번은 찾아와 가지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하는 일들은 뭐든지 잘 되네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그렇게 잘 되는 줄 아는데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돕는 일을 합시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자기는 임금이지만 임금 못지않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아 사니까 그렇게 와서 말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22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너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잘 되게 하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참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형통한 일이 있더라. 범사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은 두려움도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는 일이 형통하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다. 22절에 다시 읽으면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의 삶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앞장에 20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첩으로 궁전에 들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큰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20장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거짓말한 잘못된 사람인데 하는 일은 잘 되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를 이기게 되고 생각지 못한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걸 본 것입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 그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서로 싸우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걸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바로 오늘 22절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스마엘을 다 내보냅니다. 그냥 큰 난리가 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갈도 집을 떠나게 되고 이스마엘도 집을 떠나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저 정도 되면은 집안이 쑥대밭이 될 텐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우리가 놀라운 건, 그분이 놀라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저 집에는 친자식이 없어요. 사라에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어가지고 잔치를 크게 벌린 그런 걸 볼 때에 야, 아브라함의 삶은 참 형통하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를 갖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특별히 2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다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이 다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산헤드린 얼마나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이 기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도 대단하지만 그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별하별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잘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잘 이깁니다. 그건 오늘 22절에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때란 말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형통하는 걸 보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참 복받아 살아요. 그걸 보고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때란 말은 꼭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받는 걸 잘 보고, 고난을 통과를 잘 하는 걸 보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멜렉 임금은 아브라함의 어려운 삶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땅으로, 오늘 말하면 이민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운 거 알아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걸 또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만 친자식이 살아가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첩의 자식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잘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이겨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뭐 죽지 않습니까? 아프고 죽고 병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고, 야, 저 사람 저 어려움을 잘 이기네. 저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겨나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겨나가요. 참 이게 신앙생활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 일이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될 때도 그 안 되는 것을 잘 이겨나가서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재미있는 일을 체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셉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했습니다. 성폭행범이 됐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성격이 바뀝니다. 야, 우리 형들이 그랬어. 미워하기 시작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난폭하거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요셉은 어려움을 잘 이어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환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일을 시키면 기쁘게 잘 감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전옥이 간수가 바라보고, 야, 이 요셉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이 뭐가 기쁜 일이 저렇게 많은가? 왜 저렇게 시키는 일은 잘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할까? 그래서 간수가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겼다. 그걸 볼 때에 참 이 요셉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잘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고 겨울이 있습니다. 낮만 있는 게 밤도 있습니다. 근데 믿으면은 겨울도 잘 이길 수 있고 또 밤 같은 어려울 때도 이길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이정욱 박사님, UMC에서 일하는 연합갑으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분이 6.25 때 청년 때 피난 갈 때 아버지 어머니는 못 가지만 그 아들 피난 보내면서 한 달인가 두 달, 세 달 쓰는 돈을 주시면서, 돈은 얼마나 안 되지만 정우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버지가 마지막 말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많이 안 주셨지만 한 달이나 세 달 썼지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정말로 6.25 피난하면서 많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병원에 돈도 없이 들어가서 수술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정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을 자꾸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톤 아시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몇십 년간 선교할 때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사자도 만났어요. 사자가 그를 물어 뜯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리빙스톤을 보면 여기에 물린 자국이 있고 뼈도 부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질 때에, 사자가 넘어질 때 뒤에 깡통 같은 걸 많이 쌓아놓은 곳에 넘어져서 그게 그냥 소리가 나니까 사자가 도망을 가서 죽진 않았지만, 그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가 고양이가 지를 이렇게 물 때에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지의 몸에서 그 마취제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아프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리빙스톤은 그 사자가 물 때에 아프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몸에 어떤 그런 마취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프지 않은 걸 보면서,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가 무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잘되는 길로 나갈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5년 6월에 TWA-847 비행기의 기장인 잔 테스트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행기에 테러범이 들어왔어요. 그래 강제로 아마 비행기가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에게 총을 겨누고 수류탄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야, 내가 죽는구나, 막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야.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생각만 했는데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의 총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잘 대처하게 되고 나중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는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이 비행기 안에도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테러범 앞에서도, 총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은 평안을 가지게 되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랬더니 도리어 사는 역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그런 책이 있죠. 거기에 정경주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정경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옛날 사람이지, 이게 코리아 에어라인 칼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그거 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스튜어디스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방송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본 상공을 나르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란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불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덜 두려운데, 거기에 미스터 김이라고 남자 성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 정경주 씨를 흉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 오더니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미서정 날 위해 기도해줘, 미서정 날 위해 기도해줘 하고 막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게 기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이 정경주 씨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그러는데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방송이 나왔는데 놀라운 방송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하여튼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해서 꺼졌다 그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가니까 뭐 성객들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자 성무원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물을 흘렸고, 이 정경주 씨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미국 분을 만나서 결혼했고, 또
그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사모님이 됐고 책을 이렇게 쓰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담대해집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김봉남 전도사님, 연세대학 병원에 계신 그분 우리 교회 오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남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에 몸이 나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전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죽어가요. 낫지 못합니다. 나는 못 낫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병원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시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하는 간증을 한 사람도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지만 죽게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힘있게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김봉남 전사님 찾아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때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죽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감동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과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지만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디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부름은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꼭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화평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과 사이에 좀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축복받은 걸 보고 우리 좀 화평하자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 이제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 거짓말하지 않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짓말하고 속이면 깨집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서로 말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어요. 속으로 아주 섭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종들이 우리 종들이 판 그 우물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나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너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 몰라서 그런 것이니 그저 이해하자, 용서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서 맹세를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되는 것이 27절에 있죠. 27절에 26절부터 한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않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절 아브라함이 양가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도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원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으로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그런 것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 이제 그때부터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서 서로 좋다가 외상을 줬는데 외상 절대 안 갚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사이는 멀어집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혹 돈 빌린 거나 어떤 가게 외상 있는 거 잘 갚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사람 잃어버리면, 돈만 그런 게 아니고 돈은 얻어도 사람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우물이 참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준 땅을 거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럼 그 땅이, 그 우물이 누구 것인가? 그럴 때에 당시에는 우물 판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 그 종들도 이것은 우리 주인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아비멜렉 쪽에서 볼 때는 그건 내 거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 어떤 것은 돈을 참 이 돈이 누 돈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본 사람은 저건 내 돈인데 저 사람이 가져갔네, 저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반드시 내 돈이야. 서로 이 돈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맺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물질 문제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런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풀어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풀면서 먼저는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건 참 애매모호하구나, 누구 건지도 모르고 내 거일 수도 있고 저 사람 거일 수도 있으니 그래 이제부터는 명확히 하자. 그리고는 내가 네 거라 생각하고 내가 대가를 주겠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내가 받기 때문에 내 건 줄 아는데 너희 종들이 생각하기를 너희 것인 줄 알고 싸웠는데, 그래 내가 이건 너 건데 내가 사겠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거다. 그러면서 그것만 주지 않고 또 양 7마리를, 새끼 양을 또 줍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하자, 이제 이것까지 줄 테니까 이 우물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서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때문에 다투지 않고 화평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듯 해야 그 다음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내 이익을 다 챙기면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내가 적게 가져가서 그래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손해보고 주고 더 주고 그렇게 할 때 이게 풀리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 돈을 갚았나 안 갚았나 애매하면은 안 갚은 줄 알고 갖다 갚으십시오. 뭐 갚았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의 2번 갚는 거지 뭐. 어떨 때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이 돈을 11조를 뗐던가 안 뗐던가, 안 뗐으면서 다 뗐겠지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에이 2번 내면 어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정신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제가 한국 가서 신문에 보니까 참 좋은 기사가 났어요. 그 신발 중에 탐스라는 신발이 있답니다. TOMS, 유명한 것 같아요. 이걸 시작한 사람은 블레이크 마이크 코스키라는 39살 되는 사람인데 29살에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한국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신발을 만들면서 자기의 이름은 신발을 퍼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칩 슈 기버라 그렇게 부르고 아마 명함에도 쓴 것 같아요. 그는 29살에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알파르가타라는 신발을 신는데 천으로, 캔버스 천으로 발 모양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간편하면서도 그런 싼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 걸 보고, 야 요걸 조금만 고치면은 좋은 신발이 되겠구나, 그걸 배웠어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다른 곳에 갔더니 가난한 애들이 신발도 없이 얘네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를 받고 그리고 파상풍이 생기고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은 신발 한 켤레를 팔면은 내가 한 켤레를 도네이션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원포원 그런 결심을 하고 3명을 가지고 신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10년 동안 5천만 켤레를 팔았다는 겁니다. 5천만 켤레를 팔고 5천만 켤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만 1만 켤레를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줬는데, 그냥 주지 않고 다 어린아이들, 신발 없는 애들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가 가가지고 자기가 신겨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나중에 3명 가지고 시작했지만 70여 곳에 1000곳의 매장을 가지는 큰 그런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사실 이 신발 사업을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딴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딴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했지만 이 신발 가지고는 돈 벌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걸 통해서 한 사람에게 신발 만들어주면 거기 나오는 돈으로 딴 사람 신발 해주는 거로 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물질에 있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많은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도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고, 또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는 그 모든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100배나 축복받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형통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이 오기 전보다 더 좋은 일을 체험하게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웃과 화평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화평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자꾸 원수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고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고, 교인 간에도 하나가 되고, 이웃 간에도 다시 여러 가지 돈 때문이나 다른 것 때문에 점점 멀어졌던 것이 이제는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만큼 형통하게 된 것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줄 압니다. 또 이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은 고난도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으니, 고난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멀어진 인간